저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이 정말 모두가 좀 12월 달은 다 바쁘고 분주하고 마음도 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 같은, 오히려 정립이 잘 되고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바쁨들을 좀 멈추고 우리의 인생이 바뀔 만큼 한 이 성탄에 예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제1의 비중을 두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 성탄을 맞이하시고, 또한 그 성탄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그 임재로 말미암아 큰 인물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꼭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본문에서 한 부부를 소개하지요. 유대왕 헤롯 때의 제사장 중에 사가랴라고 하는 이 남편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래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줬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인정해준 의인이고, 이들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너무나 멋지게 살아가는 그 모범적인 신앙인 부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 참 준비된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응답도 탁탁 잘 받아야 되겠죠. 우리 생각에 그렇죠. 그죠? 이 정도니까. 그런데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라는 이 기록이 있는데요. 참 이 대강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였다와, 또 한 가지는 이런 자들에게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거, 꼭 자식만 없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참 빈곤하게 살고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중요한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도, 대강자를 맞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 결과를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 이 부부의 기다림이 결론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의 승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앞면에서는 이런 자 아무것도 없더라 라는 아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도 이랬지만, 결론을 보면 크게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기다림의 결과를 살펴보면, 하나, 주 앞에 큰 자가 태어나고,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들? 큰 자가 태어난다면 적당한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 하나 얻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주 앞에 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민족 중에 제1인자가 태어난다는 소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 예표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그런 자가 태어나고, 둘, 아기는 잘 들으세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태어난 아기예요. 그러니 부모가 얼마만큼 신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런 자가 태어나고, 세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인물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할, 정말 이렇게 기다림의 은총이 우리에게도 꼭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가 어떻게 승리하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주님의 은총을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림절, 어드벤트, 대강절이라고도 하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독교적으로는 기다림의 시간이라고들 합니다. 다른 의미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꼭 12월 달만 기다림의 계절이고 성탄절만 기다린 건가요? 우리의 인생도 사실 보면 모든 게 다 기다린 것 같아요. 우리 밤에 이미 잠이 들기 시작하면 아침을 또 기다려요. 새벽 예배 내일 아침에 기다림에 또 하죠. 추운 겨울이 오면 어떻게 해요? 따뜻한 봄을 기다리지요. 또 너무 무더운 여름에는 열매 맺는 과일들을, 열매 맺힐 가을을 기다리고, 매일 우리의 일상을 보아도 전부 다 기다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약속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약속을 기다리고, 전화를 기다리고, 가정에나 또한 사업에는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하여튼 등등의 많은 기다림들은요,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하게 버텨내고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만 이런가요? 우리의 인생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나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들 기다리시고,
또한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과 삶의 변화를 기다리죠. 삶의 부흥을 기다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우리 교회의 부흥을 기다리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기다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쁘게 기다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잘하실 수 있잖아요, 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기다림에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사단의 방해예요. 그냥 우리가 주님의 은혜만 기다리고 성장을 기다린다면 아름답게 기다릴 수 있는데, 이걸 아름답게 기다리지 못하고 이룰 수 없도록 방해하는 이 방해물이 사단의 방해예요. 바로 이것들을 우리는 저항하여서 싸워서 이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적당하게 그냥 기다리는 정도, 내가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을 가져야지, 이 정도 가지고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처럼 정말 직무를 행할 때에 정말 분향하는 시간에 강구하였더라.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규례를 따라서 정말 그대로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하고 기도와 강구함으로 기다려야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맞대응해 오는, 우리를 정말 대적해 오는 이 사단에게 저항하여서 싸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정채봉 씨의 만남이라는 시에 보니까 5가지 만남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짧지만 너무너무 큰 의미를 둔 이 시가 있더라고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 나오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선과 같은 만남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 첫날이 지금에 와서는 생선과 같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다를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 만남이 순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슨 거겠어요? 좋은 만남을 만들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가랴 부부를 보면서 이 시가 너무 가슴에 크게 오는 거예요. 정말 나와 주님과의 만남, 정말 이게 보니까 좋은 만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우린 다 원하는 이 만남, 그런데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비린내만 묻어주는 건 아닌가? 정말 힘 있을 때,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주님 좋다 하다가 그냥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건전지 배럴이 나간 거 버려버리고, 정말 조금 전에 할렐루야 하다가 지우개처럼 금방 지워버리는 주님. 꽃처럼 내가 좋고 기분 좋을 때는 주님 내가 여기 있다고 헌신하다가 금방 돌아서서는 그냥 가감하게 시들어버린 나의 신앙.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사실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주의 일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만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 살 수 있어요. 주님 없어도 성실하게 맡은 사명 잘 감당한 사람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체험하지 않아도 성경 읽고 듣고 배우면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설명 너무너무 잘해요. 성령 없어도, 주님이 여기 없어도. 제가 이 시를 보면서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부딪히는 짜릿한, 막 우리 상처 어디 크게 하면 수술자국 나듯이 이러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삶 속에 어떠한 주님의 경험이 정말로 없으면 우리가 진짜로 그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그 흘리는 눈물, 여러분이 닦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일까요? 헌신일까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돌아온 성찬이니까 그냥 성탄절이라고 그저 12월달 그냥 기다린다네. 주님 오심을 찬양되는 찬타사 준비하고 우리는 그냥 그렇다네. 그냥 예배 잘 드린 거 하나만으로 이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기다림이 이제는 눈으로 그냥 성경 보는 이 정도, 그저 듣는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 찌릿하게 오는 그 주님을 만나고 정말 놀라고 기절할 만큼 두려워서 떨 만큼 너희 가정에 큰 인물이 나오리라, 너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이 역사와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기다림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서 정말 만나지는 은혜, 삶 속에서 만나드림이 기다림이 될 수 있으려면 회개에 합당하게 우리의 정말 영적으로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서 주의 기쁜 소식을 준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강절, 대림절은요, 정말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그 증거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을 지금 환영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죽는 나의 영혼 속에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가슴을 씻고 삶을 좀 씻어버리고 제대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 환영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 전 이 4주간은요, 처음 3주간 동안에는 이 미국교회 촛불 켜잖아요. 보라색. 제가 여러분요, 이쁘라고 맨날 뭐 하얀색 바꿨다가 초록색 바꿨다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지금 이 보라색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 나의 삶에 정말 주님을 진짜로 모셔드리도록 깨끗하게 준비하며 기다린다는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탄절날 중앙에 하얀색을 다 초록 꼽습니다. 성결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킨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나의 삶에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의 기다림이 구체적인 기다림이어야지 적당히 기다리는 기다림이 절대로 아니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저자를 보십시오. 누가가 들려주고 있는 이 사가랴 부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관으로 정말 성탄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 삶에 지금부터 열심히 적용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 부부는 맡겨진 직무, 자신의 직무를 다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8절을 보시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어요. 내 코가 석자. 콧물이 이 석자가 줄줄 흘리면서도 닦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내 처한 상황이 지금 또한 해결할 문제가 몹시 급해서 내 것도 못 닦고 남을 도와줄 틈은 아예 없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가랴 부부가 사실요, 지금 자식이 없다 이것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초기에 여러분께 설명드렸듯이 너무너무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이렇게 신실하게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사가랴 부부가 바로 현실적으로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순서에 따라서 정말 티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자기 맡은 직무에 정말 충실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정말 의인이다. 그냥 우리가 문자적인 의인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그냥 해주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행하기가 쉬운가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문제가 터지고 여러분 될까 하면서 문제가 계속 한번 지속돼 보세요. 이런데 여러분 이 정도로 할 수 있냐고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저는 저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하나님 이 정도로 내가 기도하고 이 정도로 내가 주님 앞에 한다면 정말 하나님 저가 좀 빛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섭섭하고 뭐 말은 거룩하지만 속에서 원망함 아니면 불평하는 마음, 어떤 정말 좀 이루어지지 않는 불편함, 이런 것, 그래서 믿음이 좀 힘을 좀 잃어버리고 뭐 이런 것 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다했다라고 이 누가가 이 기록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식이 없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일이 열심히 하는데도 잘못되고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그건 무슨 죄가 있거나 잘못한 결과가 아님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보세요.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보이고 싶은 것은 그들은 도리어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세월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주실 것을,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로 알게 해주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비록 자녀가 없고 지금 어떤 문제가 너무너무 상황적으로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도록 그런 롱텀이 될 때까지 이 사가랴 부부는 믿음 가운데서 서로 사랑과 신뢰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들이 이 정도 되면요, 대부분 너는 너 나는 나 한 집에 살아도 거의 이렇게 사는 부부들 정말 많습니다. 쇼 윈도우 부부라고 하죠. 겉에서는 자기야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아 여보 손잡고 가지만 집에 오면 그냥 각자 방으로 슉슉 들어갈 수 있어요. 자식도 없죠. 문제 맨날 있어 보세요. 거의 그런 경우 많은데 이들 부부가 믿음 가운데서 서로 사랑과 신뢰로 온전한 연합을 이뤘다는 것을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알려주고 있고, 세 번째, 두 사람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만 경건한 삶을 산 게 아니라 두 사람 모두가 서로 경건의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정말 어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신지, 그 결과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언가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걸 놓고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까? 여러분 맡은 직무에 먼저 충실하면서 기다리신다면 이런 기적과 같은 결과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구하면서 기다렸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장면, 이 말씀이 기다림의 응답이요, 기다림에 대한 성공에 대한 증거예요. 천사가 지금 간구하는 중에 나타났어요. 자, 그동안 나타나서 천사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엘리사벳에게 난 아들이 메시아의 사역을 위한 선구자가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깜짝 놀랄 거예요. 여기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랬어요. 무서웠다 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적당한 아이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클로스업 되는 것? 마리아 같잖아. 지금 마리아 거의 똑같은 거예요. 저는 마리아도 생각났고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구약의 사라와 한나의 기도에 대한 그 응답하고 좀 이렇게 클로스업 되어지는 이 사가랴 부부의 이거를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유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간구를 늘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간구를 단 한 번도,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했든지 간에 한 가지도 먼지털만큼도 놓지 않으신 분이시구나. 성경 속의 인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간구하고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사례 중에 사라와 이 한나를 제가 생각했어요. 그들 또한 얼마나 오랜 동안 기도를 했습니까? 이들 부부처럼.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그 속에서 우리가 많이 느끼고 발견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소망과 욕망, 우리는 간구하되 우리의 간구가 여러분들 깊이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여러분 욕심, 소망, 세상의 정욕들이에요. 그거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기도 속에서. 왜 이렇게 20년씩 몇십 년씩 기다리고, 그 말씀해 주신 지가 언젠데 우리는 잘못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기다리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른 주고 싶은데,
이 욕심이 계속 기도와 간구는 열심히 해요. 근데 나의 욕심 채우는 거에 전부 다가 나. 내 자식 전부 다 내요. 전부 다 나예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명예 갖게 해주세요. 내가 이러면 주님 앞에 영광 돌릴게요. 말은 그럴싸한데 전부 다 이것이 내 소망이 전부 다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님이 이것 기다리시라고 얼마나 힘드실까. 오랜 동안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은 사라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행하더라.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준비될 때에 사라에게 장차 이스라엘 조상이 될 이삭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가 이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간구가 어때 하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눈물로 끈질기게 호소한 한나. 정말 나의 욕심이 다 해서 정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경수 다 떨어져 버리고 없을 때에 그 늙은 나이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요 사사였던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던 하나님은 사가랴 부부에게도 정말 신실하게 주님 앞에 행하고 또 행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많이 받았겠어요. 너 이렇게 열심히 해도 제사장식이나 됐는데 자식도 없고 너 죄가 뭐가 있나벼 이렇게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도 보십시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어찌 놀라지 않고 어찌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기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나 큰 일을 주니까 우리 깜짝 놀래버리잖아. 이게 긴가민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건가 막 이럴 거예요. 여러분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바로 여기에 기다림의 방법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한 가지, 바로 기도가 아니라 간구라고 표현했어요. 왜 간구라고 표현했겠어요? 우리는 기도와 간구 그냥 똑같은 걸 생각하고 막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간구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여 몇 번 외치고 기도하고 주님 맞습니다 해놓고 또 돌아서 갖고 내 맘대로 살다가 주여 이 기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간구는 구체적이고 정말 내가 이거 안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정말 특별한 기도 제목처럼 절실하고 절박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여러분, 그래서 사가랴는 과거에도 지금 말씀을 그 천사가 찾아와서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말해주는 그 시간까지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들린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간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내가 새해에는 내가 이거를 꼭 해야겠습니다. 나의 믿음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런 직분들을 받고요. 여러분 전부 다 여기 지금 다 직분자예요. 내가 보니까 한 분 빼놓고 다 직분자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직분자. 집사부터 시작하여서 장로까지. 여러분 이거 엄청난 직분이에요. 너무너무 이거 함부로 가는 것 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예배 자리 제대로 나오지 않죠. 내 맘대로 살죠. 이거 정말로 하나님께 들려줘야 돼요. 우리의 기도 소리, 찬송 소리,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들린지라 하면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삶에 큰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지금 간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중심의 이 간구가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보면서 하나님은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삶 속에 참 고통과 좌절을 때로는 허락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또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영적으로 그러한 상황들은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들을 성숙한 신앙에 이르가기 위한 연단인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금들이 그냥 왜 비싸요? 소도 없이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걸르고 떠걸려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갈수록 왜 부자들은 경기가 안 좋을수록 금을 사 모은다잖아요. 이게 왜 이게 금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만큼 찌꺼기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순금이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들이고 간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와 이 사가랴 부부를 봐도 다 그게 느껴져요. 주님이 그들에게 정말로 자식이 없다라는 그 늙을 때까지, 근데 그들이 진정으로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훈련받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역경과 이 고난들이 의인을, 하나님이 말해주는 의인을 진짜 의인답게 만들어 주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쓰는 거로, 구원에 앞장서는 그 인물로 태어나는 가문으로 이렇게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매우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부부에게서 우리가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은, 또한 힘을 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혼탁한 시대를 할지라도 이 부부를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이 시대가 지금요, 유혹이 많아요. 여러분, 변화무쌍한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다림에 너무너무 조바심을 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조바심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조바심이 있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한 그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걸 믿어야 내가 올바로 살려고 하고 이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올바른 삶의 행실을 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혼탁한 시대일수록 기다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 조바심을 내는 것에 이 성도를 사단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바심, 우리 못 기다리잖아요. 5분도 못 기다리고 우리는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용서도 없고 용납도 없고요. 이 지금 조바심에 사단이 우리를 그냥 이렇게 딱 현혹해버리면 언제나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해요. 야, 지금 당장 이뤄야지. 당장 바꿔버려. It's too late. 좀 있다면 또 늦어. 또 발목 잡을 거야. 그 정도면 포기해버려. 더 좋은 길인데 뭐 때문에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거야. 이 재촉의 계략에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는 조바심,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조바심이 없을까요? 우리 삶에만 우리 성격적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신앙에도 조바심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하는 이 조바심, 사단이 얼마나 쾌재를 부리며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 축제를 지금 빵빠레를 날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조바심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중요한 하나님과 영적 코드, 기적이 일어나는 영적 코드가 혼란에 휩싸여서 오작동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한 길로 우리는 막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다림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진정으로 주어진 우리 각자의 직무에, 여러분들 직무에 정말로 충실하시고, 두 번째로 자나깨나 하나님께 간구함을 잠시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세 번째, 다시 오실 주님,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지금 정말 자식이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곳에 기적이 일어날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때에 사가랴 부부에게 임한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 현실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인물들이 나오게 되시기를, 그런 기다림을 여러분이 꼭 이루시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